인사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합시다. 사는 이 잔주를 축복합시다. 오늘은 비록 소수의 무리가 나왔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에서 시작된 교회의 특정 주일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국가적으로는 내일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자녀의 의무를 말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 가운데서 양육하라고 하는 부모의 의무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의무와 부모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윤리의 특색은 쌍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와 자녀 간의 도덕을 보면 옛날 우리 고대 풍속 가운데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하는 효도에만 치중을 했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로 그다지 치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자녀의 의무를 말하는 동시에 부모의 의무를 말하는 쌍방적인 윤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어린이 주일을 맞게 되면 어린이들에게서 어른들이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만은 오늘은 부모님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하는 어린이 교육의 면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세 가지 대목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첫째는 너희에게 준 시간을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에게 준 돈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게 준 너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느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잘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범사에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장수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이 공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부모조차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본문 1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특색은 순종하는 데 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님께 대한 순종이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에 벗어난 맹목적 순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은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어서 결국은 가정에 파국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공생의 3년 활동 중에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찾아온 주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하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가르치는 범위 안에서 순종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희생해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사랑하고 용서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부모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에게 이놈아 너는 왜 손해보는 짓만 하느냐. 지지 말고 제발 좀 이겨라. 예배는 매주 돌아온다. 오늘만 빠지고 시험 준비해라.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느냐. 이런 식으로 주님의 뜻과 비치되게 가르친다면 부모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주 안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 밖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밖에 있으면서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하거나 공경을 요구한다면 가정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에게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 생활 속에서 제대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산다면 자식은 배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의 역할은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라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부모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윽박 지르거나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자녀를 양육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키우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데 노여움이 자리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믿음과 근심의 관계를 아주 쉽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과 근심의 관계가 어떠냐? 근심이 시작되는 곳에 믿음은 물러가고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근심은 물러간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근심은 양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커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강해지면 근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어린이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서야 비로소 어린이들은 존중을 받고 귀한 인격체로 대접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교도들의 문명에서는 냉담하고 잔인한 대우가 어린이들에게 행해졌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자녀들이 부친의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권리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하는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팔아넘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병이 있거나 불구 아이들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 상황에서 바울은 부모와 자녀들에게 자신의 충고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로 써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기독교는 자녀의 신분, 어린이들의 인격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미국의 남가주에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교회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아기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아기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 부부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낳은 아기가 기형아였습니다. 그것도 흉측스러운 기형아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절망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병신을 찾아온 남편을 맞는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기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가장 사랑을 받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셨대요.
그러니 잘 키워야겠어요. 당신도 도와주세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손자 자녀 중에 지능이 박약한 어린이가 있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는 어린이가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자녀와 어린이가 있습니까? 이런 어린이들을 여러분의 자녀로 주신 것은 그 어린이들을 품에 안아 받아주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삶의 반전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영신교회의 어린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